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때를 지나거나 또는 전환점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묻곤 합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이런 기도 또 이런 간구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질문을 던지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동방의 의인으로 불렸던 욥은 모든 재산과 일꾼 또 자녀들을 잃고 온 몸에 악창이 돋았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재앙들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찾아왔을 때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저주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주님, 제가 이전에 어릴 때 지은 그 죄들을 찾으시는 겁니까? 제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살아왔던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 속의 욥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의 모든 이야기도 들으시고 또 욥의 대답도 들으시고 또 욥의 기도가 모두 끝난 후에야 폭풍 속에서 욥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누가 이 땅을 설계했으며 누가 줄을 치고 금을 그었느냐? 누가 하늘의 운행 법칙을 짓고 땅의 자연 법칙을 만들었느냐?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수많은 질문 앞에 욥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지하고 헛된 말로 주님의 뜻을 가린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제 머리로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문으로 들었는데 이제는 이 눈으로 당신을 배웠습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욥의 질문들은 자신의 상황에 대한 질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질문들은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들은 욥이 겪고 있는 상황만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날 때 때로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지만 갈등과 문제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주님의 질문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에 올바르게 응답할 수 있을 때 우리도 우리 각자의 한계 상황을 돌파하면서 하나님을 눈으로 뵀던 욥의 신앙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던지셨던 질문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들을 가렸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서늘해 갈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이전과 같지 않지 더 이상 친근하게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며 남해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이미 아담이 어느 나무에 숨어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왜 숨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듣는 이로 하여금 상황을 생각하게 합니다.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질문을 들은 사람의 응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무언가 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도록 초대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언가 잘못됐을 때, 때로는 우리의 삶에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심으로써 우리를 돌이키시고 올바른 자리에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아담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을 때 아담은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마땅히 함께 거닐고 교제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자주 하나님을 피해 숨을 때가 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은 비단 아담에게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일 수 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나와의 관계에서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관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신지를 살펴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생명이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떠난 모든 것들은 생명이 없는 죽은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아담과 하와는 그날 참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살아는 있지만 죽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날이 서늘할 때에 그날 자신이 저질렀던 죄에 대한 삶을 계산해야 했던 아담처럼 누구에게나 자신의 삶을 결산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계 장부를 정리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계산해야 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장부를 어떻게 해도 조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부를 계산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그럽니다. 되게 어렸을 때나 한 20, 30대까지는 죽음을 많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느끼고 우리 인생의 날이 얼마나 짧은지를 느끼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날을 세는 법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인생의 지혜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자신의 삶의 날짜를 세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법은 의외로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날들은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 날, 즉 생명의 날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그 날들은 하나님께서 계수하시지 않는 죽음의 날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5장에는 두 가지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4장에는 아담의 큰 아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후 낳은 자손을 기록한 계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5장에는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아들 셋과 그 자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그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계보 가운데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4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계보에는 그들이 살았던 연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계보에는 그들이 살았던 연수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계보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 연이어서 5장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7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2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똑같은 계보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계보에는 연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계보에는 몇 년을 살았는지 그 계보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과 그의 후손은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삶은 하나님이 받으신 바 되었고 이들이 산 횟수는 모두 하나님께 계수되고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70년, 80년을 살아도 하나님 안에 있던 날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 대부분이 헛되이 지나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남은 날들이 얼마나 되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더 있을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바로 내일이, 바로 오늘 저녁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모르지만 길어도 몇십 년이 우리의 남은 날들은 마치 화살처럼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그 날이 오면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과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이라도 혹여라도 일평생을 다 보낸 후에 뒤돌아봤을 때 내 삶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 안에서 산 나날들이 한 달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나의 영적인 나이가 한 살도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판결의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잠깐 후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주변에는 건강 문제로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중한 병으로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여전히 암으로 투명 중인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자신에게 남은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그렇게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잠에서 깼을 때 몸이 힘들고 아파도 오늘 하루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흐르는 날입니까? 오늘 하루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는 날입니까?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날로 계수되는 날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때로는 아파하고 안타깝게는 깨어지는 그런 일들도 발생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횟수는 오래됐지만 참된 나이인 하나님이 계수하는 그 영적 나이는 얼마 먹지 않아서가 아니겠습니까? 교회 다닌 연수가 오래되고 봉사도 오래 하고 그래서 직분도 받았는데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서 산 날들이 거의 없어서 그런 것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영적 어린아이로만 머물고 싶어만 하지 영적인 청년, 영적 아비로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날들 대부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진, 그래서 생명과 상관없이 살아온 날들이라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날들이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13년이나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17장 말씀 한번 PPT 띄워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86세 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난 후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하나님이 그를 찾으시기까지 13년 동안은 아브라함의 삶에 관해 성경은 아무런 기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이야기는 마치 중간이 싹둑 잘려나간 것처럼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며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의 교제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13년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날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보실 때 잃어버린 날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13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이스마엘을 얻고 그 이스마엘이 그의 가정에서 자라났던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종종 우리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들을 따라서 주님의 일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간 채로 행한 모든 일은 죽은 행실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행한 모든 행실은 죽은 행실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성경은 우리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 믿음의 첫 걸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명령 아래 행하는 크고 위대한 일에는 별로 큰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기도했다거나 하루 종일 말씀을 읽었다거나 하루 종일 봉사했다거나 때로는 수련회에 부흥회에
때로는 선교 현장에 참석했다고 하나님이 그 날을 계수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루 종일 세상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일했거나 집안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집안일만 했다고 그 날을 계수하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내 시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느냐 그 여부를 묻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우리가 하루하루 보내는 그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위 종교 생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 모든 날들은 하나님이 계수하고 인정해 주시는 날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날들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 날들을 계수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던지시는 이 질문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혹시나 가리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은 하나님이 재어주신 구역은 세상이 보기에 얼마나 작든 크든 상관없이 정말로 아름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84편에서 연이어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운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생명이 흐르고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마다 우리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봐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다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도록 복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 보시기에 제 삶 가운데 잃어버린 시간들이 많다 한다면 지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제 삶을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신 바 되었고 제 삶을 하나님께서 계수하고 계심을 아는 기쁨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